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원래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놀랍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주는 거대한 기계와 같이 정교하게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원리만 파악한다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에서 우주선을 쏴서 달에 착륙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와 운동량과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우주선이 정확히 달 표면 어느 지점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 계산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아마 우주선을 달에 쏘아 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는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란 말은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이와 반대되는 말은 뭐죠?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말하면 우주가 처음에는 혼돈과 무질서, 즉 카오스의 세계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들이 하나 둘씩 정리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어떻게 됐죠? 빛과 어두움이 나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정리돼 가면서 드디어 여섯째 날에 뭐가 창조되죠? 인간이 창조되면서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십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의 세계, 즉 코스모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삼라만상은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기존의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무질서한 움직임이 양자라는 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양자를 우리가 퀸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아주 가장 작은 단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속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운동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주는요, 질서가 있기도 하고 혼돈도 있기도 한,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을 보면 질서와 법칙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애송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죠. 이걸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죠. 언제 이슬람의 극렬 분자들이 테러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또 미국에서 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의사가 총을 갖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총을 난사해서 동료 의사를 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고요, 남은 더욱더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남편도 믿지 못하고요,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인생 부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난 인생.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부도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혼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께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속고, 목사에게 속고, 친구에게 속고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에게도 속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한국의 시장에 가면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순 진짜 참기름집. 순 진짜 참기름집. 근데 그 옆에 보니까요, 또 하나 간판이 붙어 있어요. 원조 순 진짜 참기름집. 여러분, 얼마나 속였으면,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으면 기름에다가 참자를 붙였을까요? 아니, 그 참기름이 있고 그럼 가짜 기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순 진짜를 또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못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고 사기치는데 이력이 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면요, 부인도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 믿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믿게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믿지 못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지 마세요. 이 말은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을만 하지 못하는데 내 복 받을 리가 있겠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매사에 근심과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의 습한 바람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한번 풍랑이 불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옐로스톤 호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옐로스톤 호수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크더라고요. 이렇게 긴 데서 이렇게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수더라고요. 근데 옐로스톤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키 산맥 막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키 산맥에서 바람이 뭐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마침 그날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요, 마치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호숫가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요, 물결이 용트림을 하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거기에 배를 타고 걷는다면 아마 견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무섭게 치는데 조용히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겁에 질리고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을 살펴보면 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고요한 바다입니까? 배가 좋아야 됩니까? 기술이 좋아야 됩니까? 항해술이 좋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믿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고요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고요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망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주변 환경은 항상 소용돌이 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평안함을 원합니까? 고요함을 원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잘생겼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믿을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는 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도 갔었고요, 거기서 하마터면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았고요,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유목민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약속을 받았지만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이 없어서 가나안의 헷족속에게 돈을 주고 조그만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지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지명의 이름
막벨라 굴, 그쵸? 아니, 그거는 굴의 이름이고, 지명, 그 지명이 어딨냐고요, 어디. 예? 헤브론, 맞습니다.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교회가 아니라, 헤브론 장소에 자기 부인을 매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험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그의 삶은 참 복된 삶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는데 역경 없는 사람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통틀어서 볼 때 나의 인생은 참 복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들의 혼사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삶이 축복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여정 동안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며느리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녀들 결혼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예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찼는데, 우리 딸이 나이가 찼는데 아직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도와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벌써 꽤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자녀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나이가 찼는데 배필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 딸이 나이가 찼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바로 중매를, 이렇게 뭐 하면 되겠네, 딱 나이도 딱 맞네. 중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만나서 사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좋은 인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혼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믿었어요.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하면서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전권을 주죠. 전권을 그냥 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믿지만 사람 믿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절대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도 믿어야 돼요. 물론 나쁜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교회에도 와서 막 교회를 뒤집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믿어주면 그것을 믿는 데서 신뢰가 쌓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패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허물과 패역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지겠죠? 용서 못합니다. 근데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허물을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니까,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변하기 쉬운 나 같은 사람도 믿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같이 한 늙은 종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중차대한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 맡았어요. 그것도 잘못되면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깨끗이 내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처녀를 하나 데리고 와라.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내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만일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되건 못 되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너는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건 100% 믿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결과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실패하건 성공하건 잘 되건 못 되건 그건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다. 그러면 불안해서 아무도 일 못합니다. 이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믿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거 없습니다. 반면에 의심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가정주부들, 우리나라의 아내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겠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를 철석같이 믿거든요. 여러분, 미국 부부들은요 대부분 수표를 따로 씁니다. 따로 써요. 그래서 남편은 집값 내고 부인은 그로서리 값 내고, 결혼하기 전부터 계약해요.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돈을 전부 아내에게 맡기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은 믿지 못하지만 내가 아내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여성들이 정권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남편은 대부분 허당해요.
남편이 예스해도 소용없어요. 아내가 예스해야 돼요. 교회도 정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남편 마음 살 필요 없어요. 아내가 결정하니까 아내가 예스하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경제권은 다 쥐고 흔들어도 남편의 리더십은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종을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나안 족속의 삶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으며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란 처녀는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 우선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동기를 보면 동기가 뭐냐면요, 필이 꽂혀서, 그렇게 대부분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죠.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첫눈에 반했다가 금방 정냄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영적으로 부딪히면 부부생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서로 이끌렸다가 그래서 결혼하지만 살아갈수록 영적인 차이가 커지거든요.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치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산다. 아니, 평생을 사는데 포기하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가 신앙적으로 맞으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세상 일에 조금 부딪혀도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결국 영적으로 마음이 맞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사위는 불신자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며느리 뭐 카톨릭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여튼 뭐 건강, 뭐 재물, 뭐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무조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 또 사위를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언젠가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중요하게 봅니다. 인물도 보고 뭐 재력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직업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해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인생 부도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아니, 믿어달라고 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어달라고 그러면 더 믿음이 가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때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